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손님들이 저희 교회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360분 우리 가족들 더러 잘 아시고 또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로 이사 가셨는데 또 그분과 자별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셨던 우리 광주 맛집 식당 우리 사장님하고 또 같이 동행해 주신 사모님, 제가 전화를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오신 분들 향해서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만남과 또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 가족들 좀 이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또 코로나가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 주간부에 있는 어르신들 따로 또 이제 밑에서 시간들을 가지시기로 당분간 했고요. 성경학교를 우리가 또 어제부터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아래층에서 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일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속히 우리 가족들 1부, 2부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함께 좀 다 모여가지고 아주 빽빽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길 바랍니다.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코로나 전 상황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다 같이 모이면 진짜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다 보지를 못하니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서로 응원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 삶과 절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맞습니까? 네. 그냥 떠밀려 가듯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싸우기를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 권력, 지위, 인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의 목표, 그 사람들의 분명한 삶의 목표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 여러분,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선수들이 갖는 마음의 태도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태릉 선수촌에 우리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녹화할 때 볼륨을 좀 낮췄는데 보시면은 진짜 고된 훈련을 하죠. 어떨 때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저렇게 지옥 같은 그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서,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이 선수 힘드냐 그러니까 안 힘들다고 말해놓고 기자가 다시 물으니까 반대로 생각한대요. 몸이 정말 부서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깨질 것 같은데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안 힘들다,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자기 체면을 걸면서 견딘다는 겁니다. 이진으로 있다가 이제 첫 출전을 위해서 또 저렇게 계속 그 맹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참 저렇게 해도 그 선수로 발탁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여기 코치 얘기 들어보니까 11년 동안 파트너 선수로 그냥 기대주로만 있었대요. 정식 출전도 못하고 몇 년요? 11년. 하루 훈련도 힘든데 저거를 11년 동안 저렇게 하면서 그 날을 갖다가 벼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다는 겁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진짜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끈기나 인내는 우리가 진짜 존경할 만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된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합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어떤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명이 아니라 저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악을 갖다가 끌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러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견뎌야 하는구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 인터뷰 다음에 코치와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코치가 한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메달은 너네들이 얻는 게 아니고 하늘을 감동시켜야지 메달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을 감동시켜야지. 얼마나 정말 그 열성과 에너지를 보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경기나 시합을 앞둔 모든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선수들 마음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참아야 돼요. 못해요. 목표에 도달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금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경쟁 상대가 누구겠어요? 독일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비로소 남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 명언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자기를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낫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 오욕칠정, 금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제를 가르치는데,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영성신학에도 하나님과의 합의를 위해서 절제는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각 시대 대부분의 종교에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철학과 윤리에서도 절제는 가장 중요한 최상의 덕목으로 그렇게 고려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윤리학에서 절제를 모든 덕목의 기초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두 사조가 있어요. 학파가 있어요. 에피큐로스하고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역사적인 사실과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에피큐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가 성경에 나와요. 바울 선생님 시대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 선생님 시대에 있었던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의 두 사조 가운데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철학 사조가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은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갖다가 억누를 때에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대립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의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 레이싱을 펼치던 이 선수들을 모티브로 하늘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적절한 권면을 이렇게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뇨?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서 이 절제라는 것은요, 비단 먹는 것의 절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하면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술을 금하고 담배를 끊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마약을 안 하고, 이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한 절제만 생각하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했어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삶의 전 과정에서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듣는 것도 내가 자제해야 되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도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비하는 것, 또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리조차도 절제하는 것. 이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참 모든 일에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할까요? 참 이상한 교회들 많아요. 종교들 많아요. 가정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처자식 생각지도 않고 나가지고 광신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신적으로. 물론 하나님 믿는 거 좋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균형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정 내팽개치고 처자식 먹여 살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란 먹는 것을 조절하는 힘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게 엔크라테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통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절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화가 막 끓어오를 때 그 화를 갖다가 누를 수 있는 힘, 자제력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대 때리는 것보다 어려워요. 진짜. 어저께도 제가 어디 운전하고 막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차를 갖다 세게 확 몰고 오더니 그 앞에 가던 차 앞으로 그냥 확 가가지고 그 신호등 앞에서 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놀래가지고 쭉 뭡니까 가지를 못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사람이 신호등이 파란색이 바뀌었는데도 차를 움직이지 않고 차에서 막 내려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리려고. 우리는 옆에서 봤죠. 그래서 속에서 그냥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자기가 화가 나면 낫지 왜 뒤에 있는 차들까지 못 가게 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를 갖다가 추월을 해가지고 옆에 차선을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 한 70대 되신 분 운전 뭐 좀 잘못했다고 가가지고 그 어른한테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공격을 당했던 분이 70 넘으신 어르신이고 젊은 사람은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그 화를 갖다가 절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절제합니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운동선수들, 태능선수자는 선수들 또 우리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의 스님들 얼마나 절제 많이 합니까? 수험생들 입시를 위해서 참아요? 네, 절제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직장인들 승진을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절제들이 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절제는 언제까지입니까? 메달을 딸 때까지예요. 메달을 딸 때까지. 수험생의 절제는 언제까지예요? 시험 끝날 때까지. 잘하시네요. 직장인의 절제는 언제까지예요? 승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늦잠도 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의 절제가 세상 사람들의 절제와 다른 것은 우리의 절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의 절제는 모든 면에서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거 45분 혹은 20분 설교로 이게 부족합니다. 이 내용 하나님 말씀 다 대변하기는요. 그럼 이 절제의 다양한 국면들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식욕의 절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절제하게 정말 그 과식, 간식, 폭식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갖다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을 불러일으켜 올 정도로 그렇게 부절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정신의 손해를 보고 영적인 어떤 그 민감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해치는 그런 그 경험까지 하게 돼요. 근데 식욕의 부절제 위험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그들을 정욕의 방적으로 이끄는 먹고 마시는 데의 부절제는 사람들 하여금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다. 이런 사람은 유혹이 엄습해올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들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음식들, 또 술과 담배 이런 기호식품들 우리가 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적인 감수성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먹고 또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체와 그 다음에 몸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가 돼야지 바른 사고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신경질이 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절제해서 몸을 건강해 해가지고 너 자신도 항상 뭡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아프면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절제의 원칙들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타국에 가서 바벨론 궁정에서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지능과 영역들을 갖다가 발휘하게 되고 또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또 다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마음의 절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지 않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절제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집어넣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의 절제요? 생각의 절제. 그리고 바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빼앗는 너무 불순한 것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2부 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많이 오는데 정말 우리 그 학생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늘 조바심이 생기고 걱정이 돼요. 우리 청년들이 보고 듣고 또 뭡니까 이 오감으로 체험하는 모든 것들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도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손 닿는 곳에 스마트폰과 랩탑, 이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든지 웹서핑이라든가 검색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정신 건강에 해로운 모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속적이고 악의에 찬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그냥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아주 불순한 음악들, 락 음악들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뭡니까 이 순수한 생각들과 사상들을 갖다가 다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아주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유용합니까?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좋은 감화의 영향들을 세상으로부터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미디어와 인터넷을 갖다가 절제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드라마 때로 가끔 보는 것, 뭐 그게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운 시간, 보다 보람 있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갖다가 해롭게 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소재가 늘 불륜이에요, 불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가도 진짜 남편 꼴보기 싫으면은 나도 한번 저렇게 일탈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절제 영역에 포함시킬 우리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절제는 보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절제를 하지만은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절제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절제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의 절제 가운데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금해야 되냐면요, 염려하는 거. 제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그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활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구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과 염려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근심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죠. 근데 그때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며 사는 훈련을 할 때에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3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근심을 하면은 요만큼 더 지나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제 아이디어로는, 그리고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되든 안 되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생각의 절제야말로 절제의 모든 영역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타인에 대한 좋지 못한 악감정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혀요. 나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어디가 뻣뻣합니까? 이 목 뒤가 뻣뻣하면서 어깨가 뻐근해지고 그 다음에 뒷골이 막 차오르죠. 그죠? 예. 그리고 머리가 아파져요. 머리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타인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원수조차도 선대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치료받는 길입니다. 내가 치료받는 길.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욕적인 생각들입니다. 불순한 생각들, 여러 가지 부도덕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그것을 얼른 이 환기를 시켜서 전환을 시켜버려야 돼요. 딴 생각을 하도록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정욕적인 생각을 계속 상상의 나래를 피고 펼치다 보면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채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은 후회, 절망, 불안, 씁쓸한 생각들, 이런 모든 부정적인 행동들을 낳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절제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제가 여기 우리 2부 때 청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영상을 우리 어른들에게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좀 길긴 한데 끊겠습니다. 우리 그 조상익 의사라고 우리 저림교인 의사 가운데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하시다가 지금은 개인 병원을 개업하신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그 야영회 때 청년들 또 어른들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그 학창 시절에 의대생 시절에 공부할 때에 정말 그 의대생도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밤새도록 외워도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은 정말 한두 과목 보는 게 아니라 수십 과목을 갖다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 보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 공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 원리와 생활 습관 방법을 통해서 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자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하려니까 정말 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개는 빼놨어요. 하나님, 제가 99% 공부했는데 요건 제가 좀 빼놓을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럼 난 99점이다. 99점이야. 이제 99점이지만 확실하게 했으니까 가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보지 않은 그 마지막 장에서 내가 보지 않은 그 마지막, 하나도 보지 않고 넘겼는데 그 마지막 장에서 한 20문제가 나와 있어요. 우와, 하나님 망했다. 긴장이 되니까
이제 아는 것도 틀려요. 야, 앞에 20개 모르고 나니까 우리 교수님이 거꾸로 문제를 내셨네요. 뒤에부터 앞에 내셨어요. 와, 1번부터 막히니까 바보 된 느낌이에요. 첫 문제부터 모르겠어요. 저는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장 실수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이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몸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을 만큼 축나 있어요. 더 이상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저 더 이상 마실 커피도 없어요. 몇 잔 마시는지도 모르게, 제가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제 최선 아닌가요? 근데 이건 한 부분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읽은 책들을 통해서 잠을 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 가장 많은 잔소리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 전화하시면 이래요. 상희가 엄마 그거보다도 나 이번에 뭐 했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장난 아니지? 자랑해요. 상희가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또 뭐 시험 공부라서 좀 해야 되니까 빨리 끊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잠은 좀 잤니? 그러세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아야, 엄마는 내가 좀 자고 했으면 좋겠어. 네가 먹을 거는 좀 챙겨 먹고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쓸데기 없었던 보였던 말이 많은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면은 인지와 행동으로 학습된 것을 강화한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학습한 것들을 통합하고 더 조직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의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호하게 구분하는 것들을 수면이 똑바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잠만 잘 자면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우와! 자볼까? 제가 모든 삶은 수면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내 할 공부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숙제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휴식을 주셨지요. 엘렌 G와의 저서에 보니까 잠을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야 당신의 창조의 뜻대로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1등을 하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진짜 사랑하는, 당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제가 잘 자고 회복하는 것을 더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공부로 영광 돌리고자 했는데 제가 공부를 더 못해지더라도 제 뜻이 이러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최후의 수단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요? 7시간이요. 이거는 모든 의대생들이 정말 미쳤다고 그랬어요. 자기 너 미쳤다. 야, 의대생이 무슨 7시간을 자. 아니야. 나는 해봐도 한 30등이더라. 더 안 되는 것 같아. 난 포기했어. 너희들이 공부해. 난 잘래. 잤어요. 잠을 자는데 이게 7시간 하면 조금 길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12시간 이전에 자는 잠은요, 12시간 이후에 자는 잠에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라 또 한 가지 너무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최소한 6시간, 길어도 7시간은 길면 7시간 정도 자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좀 더 넓게 잡으면요, 계획은 좀 저 약속하겠습니다. 10시 전에 전 잠들어 있을 거예요. 6시 이전에 일어나겠습니다. 신기하게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몇 달 해보니까요, 한 2달쯤 되니까 새벽 4시 되면요, 눈이 그냥 떠져요. 12시 전에 2시간씩이잖아요. 그럼 4시간 이미 잔 거예요. 오후 4시, 새벽 4시 되면 8시간 잔 거예요. 저절로 더 잘 수가 없어요. 눈이 떠져요. 약속 시간에 자기 위해서 또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야 되니까 부와 과제는 최소한 8시 전에 끝이 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수업이 5시에 끝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밥 먹는 시간 빼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점심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잘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 그 시간에 한 것을 초집중해서 듣고 그때 배운 거는 그 다음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모두 다 이해하자고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성실해졌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없었는데 잠을 자니까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자기 위해서요. 저절로 커피를 끊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커피를 더 마시게 되는데 자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뭐 배우지 않아도 커피는 끊어져요. 아이고 더 잠이 안 오네. 또 가슴이 두근거리네. 지워 안 먹어. 나중에는요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커피를 막으면 이 잠이 방해되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커피가 저는 증오스러웠어요. 내 잠을 방해하는 이 나쁜 것. 저는 커피를 주면요 화가 나요. 너 이런 걸 나한테. 야 왜 그래 상희가. 커피 줬잖아. 야 너 뭐 먹고 좀 하라고 했더니 나쁜 놈. 제가 막 그랬었어요. 결론은 이 의사가 남들 3시간 자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자기는 6, 7시간 충분히 다 자고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기 자신이 절제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운동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오히려 남아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막 시험 기간에 나는 진짜 뭐 2시간 자도 시간이 모자라 그렇게 하는데 낮에 그 학생들 하는 거 보면은 한심해요. 낮에 핸드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잡생각하고 시간 어영부영 실컷 보내다가 밤에 그때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밤을 새도 모자라죠. 낮 시간 다 낭비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패턴을 바꾸니까 잠을 9시, 10시 이전에 무조건 자야 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니까 낮에 짜투리 시간을 갖다가 다 활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의 밀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혹시 여기 이제 선자녀들 두신 분들 또 우리 자녀 두신 분들은 이걸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우리 여기 그 조상의 의사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무조건 얘들아 공부 많이 해 공부 많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 많이 잤냐 잠 더 자야 돼 잠 못 자게 하지 마시고 잠 많이 자라고 계속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잠 많이 자야 된다. 잠 많이 자야 돼. 밤은 남의 시간이에요. 사고 나는 것들이요 거의 다 밤에 납니다. 밤에 교통사고도 그렇고 안 좋은 사고도 그렇고 무조건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한테 9시 10시 이전에는 단대 돌아다니기 생각하지 무조건 자라고 얘기하세요. 자라고 무조건 자라고 굉장한 훈련이고 아이들한테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생활 습관의 절제가 우리가 필요하고요. 좀 전에 또 이제 여기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는 생산을 멈추면은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집니다. 소비가 없어도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쇼 호스트가 이야기해요. 새로운 것을 사라고 강조하면서 어제 입은 옷, 그 다음에 오늘 입은 옷 다르게 바뀌었는데도 어제도 이 옷이 너무 좋아서 꼭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오늘은 또 이 옷이 최상품이라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완판이니 뭐니 품절이니 하면서 막 촉구를 합니다. 사라고. 끊임없이 인간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가 사내라고 그렇게 자본주의가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필요도 없는데. 근데 결국 뭐만 남습니까? 쓰레기만 쌓여요. 쓰레기만. 옷장에 옷이 빽빽하고 그런데도 옷장을 열면서 그 많은 옷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을 게 하나도 없다. 허위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소비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비의 절제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권한 사용의 절제. 정말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절제의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정에서 아빠가 내가 가장이다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야!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안 막히게 다 쓸어내! 하면서 막 혹독하게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가장이지만은 때로 부드럽게 사랑으로 마음이 동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기관과 교단에서도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돌보라고 맡기심을 받은 위임받은 청지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인사 제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휘두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한을 갖다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부절제와 중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참된 절제의 원칙을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부절제함으로 낙심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습관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가서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가진 건강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한 행위들을 하는 우리 모든 선곡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들을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 봐, 수십 년 동안 하지 말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면은 바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는 일인 것이에요. 그럼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의지력이라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가 다 먼저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독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봉사들을 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들을 갖다가 활용하도록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우리가 똑같이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했지만은 가장 주의력이나 절제력 때문에 약하게 됐던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 삼손같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약하게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절제력과 자제력에 있어서는 가장 세상에서 강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장 강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